오늘 말씀은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11절부터 6절 1절까지, 6장 1절까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먼저 같이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였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나 인생을 조금 살아보신 분들은 인생 가운데 새 것이 그렇게 있나? 새 것이 좀 있긴 하지만 또 금방 그런 신선함은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처럼 이런 이야기를 참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새 것이 뭐 이렇게 있을까? 그래서 오히려 전도서에 있는 이 말처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그 말에 우리는 많이 동의를 합니다. 그렇죠? 어린 아이들이나 맨날 새 것이 오래 갈 것 같고 영원히 갈 것 같이 인생 조금 살아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우리로서는 현실을 잘 알아요. 그죠? 그래서 새 것이 별로 없다. 새 옷을 사든 새 신발을 사든 새 악기가 되든 처음에는 조금 새로운 것이 있지만 금방 또 이제 이렇게 일상에 돌아가고 루틴해지는 진부해지는 것을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전도서의 이 모든 것을 정말 가져봤고 누려봤던 솔로몬 왕이라고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그 사람의 고백처럼 해 아래는 정말 새 것이 없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이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라는 말에 그렇게 기대를 별로 안 하고 들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이 말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철저한 유대인이었지 않습니까? 성경에 이 새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43장 같은 데 보면은 새 일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 새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 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죠?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지만 해 위에 정말 이 모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는 새 것이 가능하다. 여러분 믿습니까? 성경에 그런 말씀도 나오는 거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면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비판적인 현실의 어떤 눈을 갖고도 있지만서도 가져야만 되지만서도 또 동시에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원하시면은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또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무슨 환경의 변화, 어떤 그 피조물 안에서 어떤 그런 변화도 포함을 하고 있지만 더 깊은 것은 영혼의 어떤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새롭게 온 세상을 새롭게 정말 만드실 것을 예언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배경을,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 오늘 이 고린도 후서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5장 바로 앞부분에 사실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4장에서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다시 말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원창조,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셨다. 과거형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라. 창세기 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랬던 하나님께서 다른 빛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추셔가지고 우리를 새롭게 하셨는데 그 빛이 뭐였냐면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셨다. 참빛 되신 예수님께서 어두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어두운 마음을 비추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어떤 얼굴이기 때문에 그 영광은 그 얼굴은, 그리스도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는 빛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그래서 위에 광야나 사막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외부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어디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그 어떤 빛도 우리의 마음을, 그 어두운 마음을, 죄악으로 가득 찬 어두운 마음을 뚫을 수가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빛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빛이 우리에게 쫙 뚫고 들어와서 우리 마음에 비추셔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 이름이 참빛인데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님의 교회다, 참빛교회다. 어두운 중에, 어두운 세상 속에 정말 예수님의 그 빛이 환하게 비춰지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 이름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 참빛 되신 예수님께서 비췄다는 것이죠. 사실 오늘 이 본문은 제가 새벽 기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 서신 전체를 통틀어서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곳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이걸 다 외우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집약된 곳은 외우면 좋죠. 그죠? 자,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 창조를 하셨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은 그 빛을 받은 사람들은 새롭게 하나님 앞에 태어났는데 그것을 바울은 앞에서 속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겉사람이 있는데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속사람을 또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그 유명한 고백, 내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낡아지지만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무슨 바울이 그 당시에 영지주의의 어떤 그런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몸은 껍데기고 우리의 속에 있는 그런 것이 영혼, 그 영혼이 거듭나, 영혼만 거듭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겉사람은 옛 시대에 속해 있는 우리 전체 인격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았던 인격. 속사람은 조금 전에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새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나게 하는 인격이 속사람인 것이.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가 열린 그 시대에 들어간 사람, 새 시대에 사는 사람이 속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동시에 겉사람도 있고 속사람도 있는 것이죠. 근데 겉사람은 점점 더 낡아지고 속사람은 좀 더 강해진다, 강건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새 창조를
바울은 이 5장에서 오늘 본문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속사람이 어떤 모습인가, 그 모습을 설명합니다. 사실 그것은 자기의 어떤 간증적인 고백이죠.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굉장히 도전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신이 사도 맞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라고 표현은 하지만 결국은 거기에 대표는 바울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그 자기의 인생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그의 속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새 창조를 받은 그 속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속사람을 선물로 받으셨습니까? 예수 믿는 분이라면 속사람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은 새 사람, 그 속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속사람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점점 더 속사람이 약해지고 있습니까? 낡아지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은 정말 헤아려는 새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기대 없이 그냥 교회만 출석하고 아니면 교회도 안 다니고 다니나 마나 똑같다. 속사람이 도대체 뭐냐, 있냐? 그런 분 계십니까? 아닙니다. 바울의 이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고 속사람을 오늘 선물로 받으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 예수님의 이 빛 앞에 나오시면 여러분 오늘 분명히 속사람을 선물로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속사람은 양측면이 있습니다. 더 이상 하지 않는 삶이 있고요. 앞으로 열심히 적극적으로 행하는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속사람이 안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뭘 안 하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이 끝난 삶이에요.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 속사람은, 하나님께 재창조를 받은 속사람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평생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나를 위해서 믿습니다. 옆에 주변의 사람들도 다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왔는데 놀랍게도 속사람을 입은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로 안 하는 게 또 있는데, 두 번째는 육신을 따라서 알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도 육신의 잣대로, 세상의 잣대로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다. 속사람을 입은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새로운 눈이 띄어진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세상을 보는 게 달라졌거든요. 사람을 보는 게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는 계속해서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들이 뭘 가졌느냐, 뭘 잘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외부적인 조건을 가지고 여기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어떤 화려한 그런 어떤 이력서를 가져오고 언변이 좋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막 우와 대단하다,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는 막 굽신거리고, 바울한테는 그냥 이렇게 막대하고, 이제 그런 모든 것들,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 라고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면은 이것을 반대로 얘기하는 거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됩니다.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는데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을 벌하시기 때문에 원수지간이었는데 하나님과 화목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했으니까 얼마나 정말 자유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 안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속사람인 것이죠. 또 하나는 아까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다 그랬는데 대신 누구를 위해 사냐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너희라고 표현했는데 너희를 위해서 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몇 절입니까? 13절인가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래저래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속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창조하신 속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좀 더 공적인 직분으로서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는데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신, 그리스도의 대사, ambassadors.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신해서, 우리가 대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의 권익을 대변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하나님의 이 화목의 이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공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된 것이 바로 속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빛을 받은 사람들이 전에는 전혀 몰랐던 이런 놀라운 삶이 시작이 된 것을 바울이 대표로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이렇게 되는 것이 그 어떤 동기가 있는데 그것은 자기 스스로가 어떤 열심히 노력해서 어떤 결단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리스도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앞에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특별히 18절에 보시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속사람으로 지음을 받고 이런 놀라운 삶을, 놀라운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하고,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원래 계획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이디어로 생각하시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집행하시고 그렇게 한 것을 이 바울의 인생 가운데 적용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는 이야기는 뭐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그거지요. 그리스도가 죽었기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 모든 삶이 가능해졌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한 사람을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다라고 바울이 결론을 내리죠.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위해서 살던 삶, 육신을 따라 알던 모든 지식,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죽으실 때 함께 죽었고, 그래서 이제는 그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서 대신해서 돌아가신 이유가 그들을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앞으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서만 살도록 다시 재창조하셨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같이 새로운 삶으로 부활을 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즉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그대로 동참하는 그런 삶을 누리는 게 바로 속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지 않으셨다면 이런 삶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었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구원의 계획을 처음부터 갖고 계시지 않으셨다면, 아들을 보내지 않으셨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객관적으로, 역사적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다 이루어 놓으셨지만, 그러나 이것이 자기 것이 되게 하는 것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여기도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다 이뤄 놓으셨지만 이것이 내 것이 되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이 복음이 객관적으로 모든 성취된 모든 것들이 그것이 나의 것으로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바로 나랑 상관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나의 죄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그 죄를 반복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살던 그 모든 삶을 청산하고 눈에 보이는 것대로 정말 판단했던 모든 육신의 그 기준을 따라 살았던 모든 것들을 청산하고 주님께 나의 모든 인생을 드리면서 이제는 그 주님만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라는 그 깨달음과 결단을 주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벌어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어마어마한 은혜입니까? 변합니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예수님을 믿었을 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기 오늘 이 이야기를 쭉 듣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들도 예수님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기들이 예수님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잘 모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정말 내가 그런 복을 받고 있는 사람이야? 내 인생이 정말 그렇단 말이야? 놀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바울이 오늘도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보시면은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생각해보니 그런 것이죠. 생각해보니 예수님이 한 사람이 대신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다는 얘기는 모든 사람이 같이 죽은 거다. 계속해서 더 나가죠. 생각한 결과예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다. 생각해보니 이런 적용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바울의 이 이야기를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했을 때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내가 고백하지 않았나? 그러면 내가 옛 자아가 죽었는데 나 중심적인 삶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럼 내가 더 이상 살지 않는 것인데 나는 어쩌자가 아직도 내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지?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고, 그렇죠? 사람과의 관계도 바뀌고, 겉으로만 자꾸만 우리가 판단하게 되면은 서로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의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을 볼 줄 알고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줄 알고, 그럴 때 우리는 서로가 사랑할 수가 있고 또 그런 포텐셜을 보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적도 관계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웃과의 관계도 계속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가 우리의 신분에 대한 자각이 부족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 잘 기억합시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의 이런 놀라운 속사람을 이미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흔히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과연 무슨 뜻일까?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내가 어제보다도 오늘 내가 내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앞장 세우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살고, 내가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람들의 육신을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고
그거에 따라서 내가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관계를 쌓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안경으로 다른 사람을 볼 줄 알고 세상을 볼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계속 변해가는 것,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이 놀라운 복음을 정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춰주시기만 하면은 그 어둠의 깜깜한 영혼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가 되는 놀라운 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서 오늘도 그 복음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것을 열심히 하는 것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이야기를 바울이 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너네가 스스로 판단해라. 내가 자격이 있냐 없냐. 자격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야. 내 인생 이렇게 바꿔놓으셨고 나를 통해서 너희들도 바꿔지지 않았냐.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아니냐. 근데 나보고 무슨 추천서를 달라고 그러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내용에서 또 중요한 것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속사람을 선물로 받은 이 바울은 그의 인생을 붙잡고 있는 것이 두 기둥이 있었습니다. 그 두 기둥에서 그는 긴장을 놓지 않고 주님 앞에 열심히 살아갔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앞뒤에 나오는데요. 바로 첫 번째는 주의 두려우심입니다. 주의 두려우심.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이렇게 시작했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심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인 것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을 죄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모든 저주를 받게 하신 그런 두려우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또 동시에 이 하나님은 모든 농부처럼, 농부가 씨만 뿌리는 게 아니죠. 그 취미생활 아닙니다. 수확을 하죠. 항상 열매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으면 그 은혜에 마땅한 결과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상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이윤이 목적이에요. 이윤 없이 장사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많은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5달란트, 2달란트, 탈란트, 그 다 맡긴 이유가 뭡니까? 그걸 가지고 장사해서 많은 이윤을 남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을 투자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이윤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책임있게 살았느냐를 보고 계시고 그것을 나중에 정산하실 날이 올 것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그는 염두에 두고 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끝을 보면서 오늘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꼭 계산을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는 주의 두려우심을 한쪽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자기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기까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한 기둥이고, 다른 한 기둥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래서 사실 그는 이렇게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았지만 그렇다고 공포에 그냥 시달리면서 벌 받을까봐 절절매면서 산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오늘 자기에게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로잡혀서, 그 사랑에 사로잡혀서 살아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한쪽에, 주의 두려우심이 한쪽에, 그를 계속해서 이 긴장을 놓지 않게 텐션을 유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속사람이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되는 두 기둥입니다. 우리는 그 사이에서 살고 있습니까? 한쪽에 치우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에 사로잡혀 살고 계십니까? 염려와 불안에 사로잡혀 살고 계십니까? 요즘에 좀 그렇죠.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옛날에 받은 상처 때문에 그 상처에 그냥 그 쓴뿌리가 계속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그냥 정말 좌지우지하도록 거기에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까? 불행한 인생들이죠.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시면 사랑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사랑에, 그냥 하나님의 사랑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건 결국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 드리븐되는, 그 사랑이 모든 삶의 행동에 그 동기가 되는, 힘이 되는, 원천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래서 자기한테 이렇게 너무나 섭섭하게 해주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울은 계속해서 어른으로 대합니다. 목자로, 아버지같이 넓은 마음으로 그들을 용납합니다. 그들을 품습니다. 타이릅니다.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야단도 치긴 하지만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속사람을 선물로 받으셨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런 삶이에요. 이 오늘의 본문 말씀이 그래서 복음의 핵심을 알려주는 본문이에요. 이 속사람이 강건하십니까? 요즘에 점점 더 강건해지십니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속사람이 정말 부러우십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이런 놀라운 새로운 일이 내 인생에도 벌어진다는 말인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나오십시오. 오늘 그래서 바울이 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말씀을 내가 대신해서 간청한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해라 라고 바울이 비록 종이지만, 그리스도의 종이지만 그리스도의 그 주신 그 대리권, 권세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국 바울의 말이지만 그것은 바울의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이었습니다. 그렇죠? 똑같이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 세우시고 하나님의 화목의 그 말씀을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이야기지만 제 얘기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시면 여러분들도 분명히 이런 놀라운 마음에 그 빛이 비춰서 창조 때에 그 어둠과 혼돈과 흑암으로 가득 찼던 그곳이 빛이 있음을 알면 질서가 쫙 잡혔듯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속사람들이 모이면 어떤 공동체를 이룰까요?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서로가 이렇게 서로를 대한다면 정말 자신 외에 살지 않고 육신을 따라 사람을 대하지 않고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이, 사랑에 충만히 젖은 사람이,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서로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멋있고 아름답겠습니까? 그 이야기가 그냥 이론이 아닙니다. 성경에 바로 이 오늘 이야기, 육신을 따라 내가 더 이상 알지 않는다는 이 말이 구체적인 신뢰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사례 연구를 오늘 해보겠는데요. 바로 빌레몬서죠. 빌레몬서. 제가 오래전에 한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빌레몬서에 보면은 3명의 중요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장로원 아니면은 목사 되겠죠. 그 골로새 교회의 가정교회의 리더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편지를 썼는데 이것은 빌레몬서는 사적인 편지입니다. 그냥 빌레몬한테 보내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만 교회에다 보내는 것이죠. 자, 근데 이게 오늘 이 본문과 직결되는 편지입니다.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바울과 빌레몬은 어떤 관계였냐면은 빌레몬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됐고요. 그래서 이 속사람의 은혜를 받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믿음이 자라서 이제는 바울에게 형제가 됐을 뿐만 아니라 동력자가 되어서 그 가정교회의 리더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냐면은 빌레몬이 주인이었고요. 오네시모가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게 한 AD 50년경 이야기거든요. 그 당시 사회적인 그 배경 아시지 않습니까? 상정과 종인데 이 오네시모가 하여튼 뭔가를 훔쳐서 도망을 갔든지 하여튼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손실을 입혔는지 그렇게 해서 도망을 간 그런 종이었습니다. 빌레몬과 종 오네시모는 굉장히 지금 이렇게 껄끄러운 관계에 있죠. 바울과 오네시모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오네시모가 어떻게 하다가 지금 감옥에 있는 바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도 변화되어서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편지에 보면은 일장으로 짧은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 편지에 보면은 내가 감옥 안에서 낳은 아들이다. 그렇게 빌레몬한테 오네시모를 설명하죠. 그리고 그는 무익한 자였는데 이제 유익한 자가 되었다. 그리고 그는 나의 신복이다. 신복이란 말은 심장이란 뜻이야. 그는 나의 심장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너한테는 이렇게 너한테 해를 끼친 종이지만 오네시모는 나한테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한테 보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화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오네시모가 그냥 가기만 하면은 안 되니까. 그래서 이 빌레몬한테 간곡한 편지를 쓴 것이 빌레몬서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한 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 중요한 이 한 가지를 본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네시모를 나를 대하듯이 대해라. 그리고 그에게 혹시 그가 빚을 졌다면 너한테 그걸 나한테 청구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를 더 이상 종으로 대하지 말고 형제로 대해라. 동력자로 대해라. 내가 안다. 너는 내가 말한 거 이상으로도 해줄 줄 안다. 어쩌면은 그의 종의 신분에서부터 그를 자유케까지 하는 것까지 포함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50년 경이라니까요. 뭐 1950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50년, 거의 2000년 전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흥미롭게도 그때랑 비슷한, 이게 AD 한 100년 좀 넘어서 플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플린이라는 사람이 로마의 정부에 꽤 높은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쓴 편지가, 이런 비슷한 구도의 편지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역사 자료로 남아있는데 굉장히 비슷합니다. 플린이라는 사람이 바울의 입장에서 빌레몬과 같은 사람, 그래서 종한테 그 해를 받은 사람한테 부탁을 하는, 그러니까 세비니아누스라는 사람한테 편지를 쓰는 건데요. 비슷한데 엄청 달라요. 플린이라는 사람이 세비니아누스한테 얘기하는 이야기는 한번 봐줘라. 저가 너무너무 지금 회개하고 있으니까, 잘못한 거를 뉘치고 있으니까 세컨 찬스를 줘라. 근데 혹시라도 한 번 더 그러면 그때는 너가 알아서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건 뭐 충분히 상식적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도대체 어디서 이런 이야기를, 어디서 도대체 이런 세계관을, 어떻게 이런 관계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죠.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요. 이런 엄청난 이 관계성에서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마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서로가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빌레몬 너랑 나랑의 관계도 우리가 직거래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고, 너도 빌레몬과 오네시모, 너도 오네시모의 관계에서 직거래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도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서도 돌아가셨으니까.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육신을 따라 살지 않겠다라는 신뢰입니다. 빌레몬이 어떻게 했을까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이 편지가 남아있는 걸 봐서도 그렇고, 또 나중에 보면은 그 교회의 어떤 그 리더 중에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인지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빌레몬이 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을 했겠죠.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멋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사실 이걸 가만히 이걸 보면은 이거는 지금 평면도예요. 위에서 이렇게 밑으로 본 거고요. 이거를 사실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구도가, 이게 제가 뭐
공돌이라 확실히 좀 이렇게 그러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까 봤던 그 구도에서 바울이 오네시모보다 더 위에 있고 빌레몬보다 더 위에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그게 아까 플리니와 그 시베니우스가 그런 구도거든요. 사회가 정해놓은 구도 아닙니까? 바울이 지금 그런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과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다 평면이에요. 같은 입장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죄인된 펠로 시너들 아닙니까? 동료 죄인들이여. 우리가 그래서 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 아닙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꼭지점은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바로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삼각형이 아니라 삼각뿔입니다. 관계성의 핵심이 바로 그거죠. 그렇게 해서 그들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던 것이죠. 예수님이 어두운 인생에 빛을 비춰서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부활로 빛을 비춰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는데 그 속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런 놀라운 그 어떤 철학자도 어떤 세상의 그 이데올로기도 정말 가르칠 수 없고 생각해 볼 수도 없고 그것을 요구할 수도 없는, 그것을 이룰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주시는 그런 능력이고 지혜입니다. 이 속사람이 우리 안에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놀라운 관계의 혁명이 일어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요즘에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듣고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나태한 신앙을 정말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두려움으로 우리 받읍시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그 복음, 똑같은 복음을, 예수님을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가지고 뭘 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가지고 뭘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몇 가지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이었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혹시 내가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능력을 헛되이 받고 있지 않나 돌아봅시다. 우리가 부모의 은혜도 헛되이 받으면 안 되지요. 은사의 은혜도 헛되이 받으면 안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헛되이 받는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그 뒷감당을 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책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부분이었죠.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앞에 구절은 믿는 사람들을 향한 권면이라면 두 번째 구절은 아직 복음을 거부하는 분들을 향한 권면입니다. 이래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시든지 간에 그것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두려워하십시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초청을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그 안으로 들어가기를 여러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지 않은 것을 달라고 그러신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을 이미 주셨어요. 여러분한테도. 여러분이 받지 않아서 그렇죠. 다시 한 구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 지난주도 봤지만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기는 신자, 불신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산하십니다. 어카운팅 하세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그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심지어 바울조차도요, 내가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이 긴장을 왜 우리는 정말 놓고 삽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신 차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6장 2절 끝부분인데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바울이 이렇게 초청합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너무 감사하지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당신과 함께 화목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은 그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그렇게 축복을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은혜의 시대이자 은혜를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구약의 예언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이 바로 그 예언이 성취됐다,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 앞에 나와라, 하나님의 이 주시는 이 놀라운 복을 받아 누려라 라고 오늘 말씀을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오늘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는 은혜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바울은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랑은 좀 다릅니다. 그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슈퍼 크리스천은 아니었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자녀지요. 복음에 맞닥뜨린 인생의 건강한 모습이죠. 속사람이 강건한 모습이죠. 그는 굉장히 건강한 것 같습니다. 이 기준에 우리의 영적인 건강은 어떤 것 같습니까? 왜 병들어 있는 것 같습니까? 뭘 잘못 알고 있습니까? 뭘 잘못 믿고 있습니까? 알면서도 계속 회개하지 않고 퍼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만큼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속사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물로 받은 이 속사람 날마다 강건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속사람을 선물로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필요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